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취임식을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심에 죄송하면서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그것을 목표로 저도 열심히 담임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달에 교회 주변 정리를 할 때 사택 앞에 있는 나무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풀만 뽑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이 감나무, 대추나무 가지를 쳐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장로님께서 나무를 올라가 톱으로 가지를 쳐내는 그런 작업을 4월에 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대추나무는 가지를 쳐내야 한다고, 지금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오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가지들을 잘라내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시라면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시골에서 더 많이 놀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개구리 낚시를 해서 잡아서 뒷다리를 구워 먹거나 참새를 덫을 놔서 잡아서 참새 고기를 먹거나 또는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피리를 만들어서 불거나 제 또래가 하지 못하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하면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대추나무 가지를 쳐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추운 서리가 지나가고 나서 문을 열고 나가다가 문득 그 쳐냈던 가지에서 파란 잎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쳐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생명을 머금은 잎이 나무 잘라낸 가지에서 이렇게 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빨간 튤립도 보였고 피기 시작한 철쭉도 보였고 배나무 꽃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신비로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이치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마치 죽은 것처럼 생긴 그 나무에서 봄이 오니까 생명의 잎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 놀라움.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자연의 섭리를 알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비하는 어른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는 농부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맺어질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지금 해야 될 것들,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마치 그림 그리듯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그 농부들의 그 눈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지금의 죽은 가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을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길면 길게 느껴지고 짧으면 짧게 느껴지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너희하고 50년밖에 못 있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내하고 조금 투닥거릴 때마다 당신하고 이제 50년밖에 못 있어,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우리 인생, 삶이 행복하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누구의 인생이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힘들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 힘들다라는 소리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들,
또는 가정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 힘들다라는 개념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과 끊임없는 시험,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죠. 유치원생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6살, 7살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시험을 보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우울증 걸리겠다라고 고백을 한 뉴스를 봤습니다. 무한 경쟁과 끊임없는 시험, 쉴 새 없이 만나는 대인과의 관계 문제,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11월, 12월 저에게는 목회에서 큰 힘듦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면 속 시원할 텐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막연하게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힘듦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덜어내고 싶은데 말할 사람도 없었고 형님과 누님이 목회를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고 말하지 못하니까 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지고 무기력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회를 잠깐 쉬고 다른 일을 해보겠다라고 아내하고 장인 장모님께 말씀드렸다가 씨알도 안 먹히고 혼나기만 하고 오히려 돌아온 것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가 아니라 왜 포기하냐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용기를 내보라는 말 대신에 누구 하나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그런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에 교회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노래의 시작을 듣자마자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는 날인데도 나가서 일하다가 해가 저물어가는 그 늦은 밤에 집으로 가는 그 길, 일에 지쳐서 지난 삶을 후회하고 목회를 후회하고 있는 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딱 저의 상황과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노래를 마저 들었습니다.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오늘도 내일도 흐리겠지.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의 길이다. 그때 저의 상황과 딱 맞다고 생각한 것은 그래, 내가 목회를 멈추고 다른 길을 향해 갈 수 있다. 가족들은 나를 용기를 안 주지만 이 노래는 나를 용기를 주고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후렴은 이렇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후렴을 들으면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후렴을 듣는 순간 눈물이 막 흘렸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비록 오늘도 내일도 흐리지만 정민아 참 수고했다.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이 가요를 들으면서 저는 은혜를 받아서 한참 울다가 들어갔습니다. 삶이 참 행복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각자의 힘듦이 있습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흐린 날씨만 이어지듯이 막연한 삶.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해서 더 힘든 우리들의 삶.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처절하면서 아픔과 힘듦의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배신을 당하였고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고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끊임없이 있었고 때로는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고 때로는 마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몸에 병이 있어서 그 병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주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면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한 일들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힘든 그 삶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두 번, 세 번을 낙심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상한 것, 그게 낙심이다라고 국어 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낙심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의 낙심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낙심하다라는, 낙심하지 않는다 할 때 낙심이라는 단어는 나의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소진된 상태, 탈진된 상태, 움직일 힘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낙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했지만 돌아온 결과가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는 그 삶을 살고, 이러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삶이 반복된다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탈진하게 됩니다. 일하는데 지치게 되고 자꾸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 상태가 낙심한 상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을 살면서 맞고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며 그렇게 살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철인 28호라도 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지치지 않는 약이라도 먹고 그렇게 강인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도 변화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지치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지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토록 바울에게 낙심하지 않는 힘이 되는 것일까요? 지쳐 낙심하고 있는 저와는 달리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힘들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달리 바울은 고통이 아닌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죽을 정도의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미 내가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과 죽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함으로써 죽음과 고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음, 사망, 고통, 그것은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고통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과 고통은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생명, 영생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죽음과 생명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둘 다 존재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므로, 죽음과 고통에 낡아지는 이 겉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며 생명이 넘쳐나는 속사람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에너지가 탈진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속사람,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힘들 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그 삶에 지칠 때,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고통과 낙심에 있는 그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삶 너머에 있는 영원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의 처음에 죽은 듯한 그 나무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놀라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월 후에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지금 그 생명이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를 쳐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농부처럼 우리는 지금 죽은 듯한 우리의 이 절망스러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어날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고 그 길을 준비하며 걸어가야만 합니다. 앞서 제가 은혜 받아 눈물 흘렸다는 그 가요, 아마 오늘 돌아가시면서 들으실 것 같은데 그 가요의 가사 2절은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막 노래를 잘 부르면 하겠는데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힘든 1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아멘이죠.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작은 희망 하나가 1년을 버티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희망 하나가 1년을 버티며 산다는데 우리는 작은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1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끝까지 버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과 낙심의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삶이 끝날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영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에 저도 응원할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브라보! 그래, 네가 가는 길이 맞다! 라고 응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이 주신 생명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여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또한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운봉제일 공동체와 함께 다시 일어서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